계시록 22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일하자. 예배하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없을 때 있습니다. 일하고 공부할 때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100여 년 동안의 삶을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참 기쁜 예배, 완전한 예배, 완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22장,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누릴 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땅,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에덴의 모습이죠. 에덴에서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배반해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생명의 물이 강물이 흘러가고 또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입니다. 실제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그것을 따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열매 나무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트임없는, 하나님과 어떤 막힘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들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땅에서 다 치료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상천이 반가워요. 이 땅에서 상천이가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 땅에서는 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시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4절 같이 3절 4절 읽읍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종들은 그분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일하는 것,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이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패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우리 이마에 있듯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면은 다스릴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스릴 것은 그 땅입니다. 땅에서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면은 지옥이겠죠. 영원히 이렇게 일한다면은. 그러나 거기는
아무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정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제일 재밌는 거 있죠?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대답 안 해도 제일 재밌는 거 있죠? 제일 재밌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 일하는 것이 그런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들이 다 완성된 그날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책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0절 읽읍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 속히 오실 테니까 이 땅에서 하라고 맡기시는 일을 힘껏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제가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서 오셔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더 완성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자, 1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다스림.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에 성부 하나님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 아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나오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시면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6일 동안 만들었죠. 근데 6일 동안 만들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은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물을 하나님께서 뭘 나누기 전에 큰 덩이를 먼저 만드셨어요. 큰 우주라는 물질을.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물을 저 하늘 위에 있는 물하고 땅 위에 있는 물로 나눕니다. 땅 아래 있는 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공중이 그 공기가 생기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물 중에 바다와 또 땅을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나누면서 질서 있게 만듭니다. 자,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빛을 지배하는 낮의 빛을 지배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지배하는 태양, 달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 별을 갖다가 넷째 날 만듭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을 저 위에 수증기나 있는 그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바다의 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은, 둘째 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넷째 날은 새와 또 고기를 만듭니다. 셋째 날 어떻게 했다 했죠? 물을 바다에 있는 물과 땅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섯째 날, 셋째 날에 한 걸 여섯째 날에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뭘로 끝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참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원래는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보이더라도 원래는 좋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 좋았던 것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기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연적으로 생겼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냥 질서 그것만 있고 법칙만 있고 별이 그냥 움직인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땅을 볼 때나 또 이렇게 차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이렇게 법칙이나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는 이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인생이 삭막하고 불안해요. 그냥 법칙으로 되든지 또 법칙으로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게 유전자가 점점 변해가지고 그냥 유전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시나 사랑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다 생긴 거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26절 같이 읽읍시다. 자,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제 청소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고민은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답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형상을 다른 말로 쓸 때는 우상이라는 말로도 써요. 똑같은 말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왜 우상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보자 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어떤 건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어느 다른 것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나타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일해서 뭔가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하는 것 그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공동체 속에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 형상일까 이런 생각들이 좀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셨고 그대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큰 사람입니다. 많은 것이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더 중요한, 더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겠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가족끼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뭐든지 시작하면 좋겠어요. 뭐 부족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제목 자, 읽읍시다. 안식일과 예배하는 복, 우리를 귀하게 다루시는 축복, 가정의 소중함. 자,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안식하시니, 이건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하고 쉴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쉬심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 상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쉬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도 그랬습니다. 일을 쉬는 거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한 주 동안 일했던 걸 감사하면서 쉽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주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그 축복들이 주일로 연결됩니다.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쉽니다. 일을 쉽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그만두는 겁니다. 그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완성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완성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일에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완성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감사하고 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주일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또 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이 역사가 완성될 그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공부해야 되나 안 해야, 일해야 되나 일하지 말아야 되나, 필요하면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 환경 때문에 주일에 꼭 일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복을 충분히 내려주셔서 주일에는 충분히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일에 모시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가 참 함께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이렇게 좀 더 2장 4절부터는 좀 더 자세히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세상 창조와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창조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에덴을 헬라로 구약 헬라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패러다이스 이 말 듣는데 원래는 패러다이스의 원래는 에덴이란 말이고 그 말은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정말 기쁨과 행복만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줬느냐? 2장 9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은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좋은 나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거. 음식이 맛도 있어야 되지만 보기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케이크, 생일 케이크 사왔는데 완전히 뭉개져 버리면 툴툴 뭉쳐지면 어때요? 영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이 막 못생기게 생긴 게 아니라 맛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나무는 생명나무, 또 하나 나무는 선악과.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그루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 때는 참 행복하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살 때는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나 생명나무 열매 그 안에 무슨 특별한 보약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선악과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려고 이 선악과를 준 거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거는 단순히 따먹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저는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고 선과 의의 기준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표시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따먹었죠. 예, 뒤에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은 인류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이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일단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는 그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고, 이 지구는 점점 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드니까 뭐 달이나 여러 곳에 사람들이 어쩌면 퍼져 살게 해가지고 하여튼 인구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며 살게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명령도 주셨고, 또 하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18절 2장 18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곁에 있는 돕는 자의 뜻입니다. 이 곁에 있다는 것은 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돕는 자. 근데 돕는 배필 이런 말을 쓰면은 우리한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은, 아, 여자는 그냥 남자를 그냥 돕기만 하고 뭔가 좀 뭐랄까 차로 치면 스페어 타이어, 뭔가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리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주어서 남편을 돕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들이 하나님 이러다간 제가 쓰러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준다, 여기 나의 도움이 있다 하면서 아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커서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배필이라는 것도 그 곁에 이렇게 동등하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어로 페라, 이렇게 평행하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함께 동등한 존재로서 그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로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관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그 방향을 인도하는 역할을 남자에게 주셨지만은,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복종은 이 돕는 배필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남편보다도 더 많이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뭐 그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3장 제목 읽읍시다. 이제 타락과 벌, 은혜. 타락한 건 아시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단은 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이거는 어떤 천사들처럼 뭐 그런 뜻도 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신들처럼 높아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을 사탄은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하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참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은 이제 사탄이 뱀 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사탄이 이거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이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수많은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이미 이제 하와가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 말라고 했던 요 하나도 끝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위치까지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제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그런 그 탐욕이 생긴 겁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이미 있는데도 그 하나에 대해서 탐욕이 생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는 겸손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흐트러는 것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 준 만큼 즐기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계속 거기서는 탐욕이 생기는, 물질에 대해서도 힘껏 수고해서 얻은 것만큼 감사하고 자족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탐욕을 내서 부정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도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만족하도록 했는데 그걸 넘어서 뭔가 또 즐거움이 있을 줄 알고 넘어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거는 우리의 건강이나 재능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그걸 어떤 걸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탐욕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건강도 안 되는데 건강을 넘어가지고 뭘 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것도 탐욕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4장까지만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제목 읽읍시다. 가인과 그의 후손 깊어지는 타락.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시죠?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점점 타락한 생각이 타락에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후손, 이제 쫓겨나서 에덴 바깥에서 살면서 형제들끼리 또 서로 죽이는 그런 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단어에서 중요한 땅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땅인데 에덴, 어떤 한 지역은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주위에는 그 토지라는 걸 주셨어요. 토지. 토지는 사람이 경작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바깥에는 보통 땅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가운데 있는 에덴은 히브리 말로 에덴이고, 에덴 옆에 있는 토지는 아다마, 이렇게 하면 아다마. 아담 있죠? 아담에서 이렇게 하면 아다마, 아담이 사는 곳.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서 아담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그 토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체는 땅이라 할 수 있죠. 땅은 에레츠랍니다. 에레츠. 그러니까 전체 땅 안에 좀 특별한 것이 사람이 그 경작하며 살 수 있는 토지고, 그 안에 더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그 흉어물 없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에덴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에 살게 했는데 지금 카인은 그 토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동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토지로부터 뜯겨나서 땅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으로부터 카인은 쫓겨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누리는
그 땅에서의 복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그 아주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카인은 그 땅, 방황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점점점 에덴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약속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다 쫓겨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복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직장이나 삶에서 땅에서 경작하고 살아가듯이 여기서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나 우리 가정은 아주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처럼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무질서와 또 어려움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교만해지고 자기에게 주신 한계를 넘어서 나가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합니다. 주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일터와 나에게 주신 태도 내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그만큼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즐기며 찾아가며 살게 하소서. 그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며 평화의 공동체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